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대편에서 준비하시니라, 반대편에서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아마 한 41번째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다 바치는 이 사건,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또 오래 다니신 분은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래 얘기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예, 100% 따지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이고 그 금지 오겹 같은 그 아들 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 제물 바쳐라. 그것도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명.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꼭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좀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문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래 얘기할 확률이 많겠죠, 그죠, 여러분? 자식을 내어놓으라는데 자식을 내어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동감하시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또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제가 좀 어려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유대인들 중에 신학자들이 있어요. 유대교 신학자들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케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아카드라는 말이 이 묶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딱 묶는다, 이게 밧줄로 꽁꽁 묶는다라는 뜻이 아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사형으로 쓰면 아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줄로 묶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이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아케다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을 죽이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죽을 뻔한 독자 이삭이 아주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사랑으로 다시 이삭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보이지 않던 순양이 막 뒤에서 걸려가지고 우매우매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삭의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두고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1월 1일에 신년초에 1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 절기를 지킬 때 이 양각의 뿔, 그러니까 순양의 뿔을 이래 불어요. 하고.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래서 그 양각의 뿔을 불면 한 해의 첫 해가 시작된다라는 뜻이 바로 그 나팔을 불 때 바로 그 한 해가 시작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래 뿔을 이래 뿌하고 불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 구원받은 사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랑 딱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 창세기 이래 나가잖아요. 예?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역사서를 읽어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한 사건, 우리가 뭐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 장자 재앙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거 지키는 게 6월절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해바다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도 터뜨려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다. 그 얘기가 출애굽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관한 사건이 내용이 성경에 뭐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 다 같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뻔했다가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즉 아케다 사건이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조 구원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구원 사건은 어떤 게 구원 사건이야? 바로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을 가장 첫 번째 구원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였나?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아마 별로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가 그런 얘기는 들었지.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 원조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바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죽을 뻔한 독자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깨워놓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바보가 아니야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래 외운다고. 잘 못 외우시면 나는 바보가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야요.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에 그 누가 왕으로 됩니까? 다윗 왕이 되죠. 다윗 왕 밑에 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면은 그 솔로몬이 나온 그 계보와 그 족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뭐죠? 이런 물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8, 90%다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막말로 이삭이 죽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요 안 나요? 자, 여러분 족보를 따졌을 때 이삭이 죽으면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었어요. 죽었더라 이라고 끝났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살은 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게 딱 죽었으면 예수님도 안 나와. 야곱도 안 나와. 요셉도 안 나와. 다윗도 안 나와. 솔로몬도 안 나와. 밑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죽는 이 사건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아케다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건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막 자 죽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다가 막 데리고 왔는데 막 죽이려고 딱 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메 하더라. 그래 아브라함은 죽이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 묶여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아케다 사건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는 성공한 사건이다. 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엄마인 사라의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대충 한번 보세요.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치맛바람이 세죠. 여러분 엄마의 치맛바람이라 이제 아버지의 핫바지 바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식이 그래 죽는다면 사라가 폴짝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뒤 은총이가 내가 은총이 데려가서 죽이겠다고 이러면 저희 부인이 저희 아내가 막 팔짝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겠죠. 이 미친 영감 이라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멱살 잡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라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였겠죠. 자식이 죽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라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살까요? 아니면 떨어져서 살까요?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같이 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신학자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대판 싸웠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갈라진 거다.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라가 삐져가지고 대판 싸우고 별거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는 성공해도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라가 한마디도 안 나오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사라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었다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사라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아갔다는 얘기만 나오지, 사라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냥 망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이 아케다 사건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정적인 사람이든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든 사라하고 싸워서 별거를 했든 아니면 사라가 심장마비로 죽었든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아이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볼 건데, 항상 창세기 22장 볼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서 이 이삭이 살아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일 이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오늘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 일 이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21장에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땅을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사건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보면 여러분 느낌상 일단 이삭도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삭을 또 이야기하기를 독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딱 보면 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독생자, 야는 독자. 이삭도 죽다가 살아났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이상하게 뭐예요? 예수님이랑 이 이삭에 있는 이 사건이랑 서로 어떻게 해요? 말게 모르게 연결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내가 이삭의 사건을 보니까 느낌상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과 연결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누구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광야에 지은 성막도 누구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지은 이 성전도 무엇과 나중에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전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무슨 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적은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온다고 했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게 바로 성경책이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성경책이 뭐야? 이래 물어보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원에 관한 책이야. 응? 그게 성경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야. 그게 성경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이삭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럼 75살인데 이삭이 태어난 때가 100세 때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뜸을 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삭은 25년 만에 태어난 아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있는데 그 자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뭐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총 합쳐서 100년 동안 오르난 타작마당에 돌고 돌아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100년 동안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나중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멋있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은 곳에 이 법궤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 왕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이 된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은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곳이에요.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혹시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없고 그 대신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꼭 이 황금 돔, 그 이래 돔처럼 생겼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이슬람 성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일단 뭐 그렇게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명한 유적지니까 함부로 이렇게 부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정상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더니 이 장소가 나중에 뭐가 만들어진다?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yes sir 하면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삭을 가자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그 아들인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겠느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저는 못하죠.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그래 얘기할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아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뭐 아브라함이 뭐 눈물을 흘렸다. 뭐 가슴이 비통하게 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뭐 아브라함은 뭐 로봇도 아니고 감정도 없는 인간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참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기분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내용의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저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에 있는 내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땅이니까 약 가려면 한 3일 길을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가야지 그 산 정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큰 산이 아니라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멀리 모리아산 정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계속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다가 마지막 3일 날에 이렇게 고개를 한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걸까요? 3일 동안 고개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막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죠?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울까 싶어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눈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옆에 있는 우리 영감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눈 아이 컨택 되세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자기 사랑해요 하면서 아이 컨택 하면 부끄러우고 쪽팔려가지고 시선을 회피한단 말이죠.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그 모습 봤으면 야 이거 심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삭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마지막 날에 고개를 한번 든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모리아산을 쳐다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닥 그 마음은 편하다 편하지 않다? 별로 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아브라함 참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 4절에 3일째 되는 날에 고개를 한번 들었다. 이 말은 3일 동안 어떻게 갔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갔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 정상에 갈 수 있었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래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수많은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것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서, 번제는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일단 숨을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왜 내리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테스트를 왜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층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과 환난을 주시고, 김 집사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이상하게 박 집사는 저렇게 벤츠 몰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학고방 같은 이런 고물차를 계속 몰고 다니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만큼이든 이따마시한 믿음이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좀 더 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내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뭘 줘요?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어디에요?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 오집사님한테 오집사 네 지금 이 샬롯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뉴욕으로 가라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왜 갑니까? 그 뉴욕에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 왜 갑니까? 하나님. 그래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저 메소포타미아 강 끝에 있는 땅이거든요. 지금의 이란 땅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땅까지 가는데 한 16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도 몇 달을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상 만드는 그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복도 주고 내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이름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처음에 시험할 때 네가 만약에 일단 가라고 했을 때 떠나면 어떻게 해요? 복 주겠다 안 주겠다? 일단 복을 말해 내가 팍팍 그냥 밀어 터지도록 주겠다. 그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전문용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거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번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지금 자녀 하나밖에 없지. 네. 그 자녀 모리아산 땅 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자손을 팍팍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낳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뭐라 해요? 그냥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땡이에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죽여. 땡.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네가 갈대아를 떠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죽여 하고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험이랑 뒤에 있는 시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라는 분명히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도 없어요. 네 그냥 가서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시험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강도가 더 높고 어떻게 해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줄게 이렇게 시험을 안 하고 무조건 해, 무조건 죽여,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주시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따마시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먹만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먹만한 크기의 그 믿음을 너의 그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이 쫙 펼쳐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나만 그냥 가지고 있고 나만 11조 잘 내면 돼, 남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네 삶을 누구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멋있고 돈 많고 명 짧은 그런 사람한테, 돈 많고 명 짧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네 인생 내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 이래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다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더 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무나라고 얘기해요. 에무나. 그래서 이 에무나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만이 되고, 아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렇게 아멘 하세요 하니까 여러분 추임새로 아멘, 그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 동의를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에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만이 되고 아멘으로 이렇게 단어가 점점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연구하다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는 그 예보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으면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많다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멘은 하나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무나, 즉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즉 믿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뜻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사기치고 뭐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죄는 다 짓고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말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틀린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몰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카톡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 모든 결단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살아봤는데 그건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데요 할 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 14절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뭐 준비하고 계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레라는 말이 준비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레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거. 이 여호와 이레를 다른 말로 다시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리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한 순양이 어떻게 해요? 덤불에 걸려가지고 매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는 순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양이 언제 왔을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죽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양이 뿅 하고 이래 나타났을까? 아니면 양이 막 그냥 막 계속 뺑뺑뺑 놀다가 그냥 우연히 그 가다가 걸려가지고 음메 그 소리가 났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그 모리아산 반대편에 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순양이 아무 생각 없이 뗄래뗄래 올라가는 거예요. 순양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그분 얘기로는
모리아산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올라갈 때 그 반대편에 이 순양이 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띨레띨레 모리아 정상으로 지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올라가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 정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리아 산 정상에 있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덤불에 자기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그 얘기가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 말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레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는 나는 못 올라가겠다. 나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모래산까지 못 가겠다. 우리 그냥 내려가자 했으면 이 모리아산 반대편에 있는 순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봤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뭘 보게 됩니까? 바로 순양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양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모리아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반대편에 모리아산의 양이 올라온 거예요. 지가 그냥 띨레띨레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정상까지 가야지만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는 싫은데 죽이기는 싫은데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환난을 주실까? 막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지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 별의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별의별 일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환난을 경험하실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모리아산 정상에 내가 가야지만이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끝까지 묵묵하게 그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라고 그러죠. 실상. 믿음은 이꼬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 모리아산 정상에 가면 순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삭을 죽일지 순양을 죽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몰라요. 근데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반대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시험과 환난을 막 받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뭘 준비하고 계세요? 네가 그 시험 능히 이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양을 반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좀 거시기하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주님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모리아산 정상까지 꾸역꾸역 올라가면 하나님이 뭔가 주겠지.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께 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